요한복음 7장 37절 39절만 읽으면 시작. 맹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으니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아멘. 자,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내게서 와서 마음껏 마시라. 이런 이 생수의 강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말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과 기술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으면 꼭 들으시고, 제가 15년 동안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데 이 텀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 이러는 거였죠. 하나님의 치유는 한번 만지면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갱년기가 심해가지고, 이 갱년기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을 어둠의 영이 탁 잡혀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새벽 2시 되면 문을 두드려 갖고 왜 왔냐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막 좀 머리가 이상해서 뒤쳐다보면 딱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 마쳐 기도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얘 여기 앉아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어라. 막 강 속에 들어가서 막 들어가는 거를 얘 들어가냐는 게 저기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심한지 짓눌리고 짓눌렸어. 근데 그분이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가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1등 권사님이세요. 갱년기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오늘 내가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내 목을 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 어떤 갱년기, 어떤 문제, 어떤 우울증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이미 우리는 치유됐지만 그런 마음을, 나는 여기서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100%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90%, 벌써 한 70%는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만 하면 100%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말 보니까 그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에 보면은 참 막 건강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일주일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모님들도 계실 건데, 제가 한 번은 사모님 집회를 갔는데요, 얼마나 많이 짓눌리고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니까 확실히 사모님끼리 모이니까 참 확실히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군요. 막 주변에 볼 것도 없이 그냥 막 다 소리 지르고 하니까, 뒹굴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짓눌리고 힘든지. 어떤 사람은 막 피까지 다 토해내고 내야 되고, 그거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병이 되잖아요. 암에 걸리고 이번에도 어떤 사모님이 어떤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짓눌리니까 스트레스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서 그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는데, 치유받고 유지하는 것이나 또 치유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 해도 그거는 내가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생각과 하나 되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훈련이죠. 사실은 믿음의 훈련이죠. 그런 훈련을 계속 한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치유의 비결이에요. 치유의 비결이고 치유의 유지하는 건데,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와도 마음이 거기 요당치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따라 가지 않는다면 절대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영역을 잘 컨트롤해서 하시고, 감정이 예민하고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넘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고칠 게 있고 성도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론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가 난 새롭죠. 그러나 우리 육체와 성격과 감정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단단하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난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민해지고 감정이 잘못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감정이 단단해야지. 감정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분 코칭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 몇 년 동안 어디를 다녀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다 되지. 대전에서 어떤 분이 한번 봤는데 이분은 믿음도 없어. 근데 뭐 했느냐고, 그러니까 신체도 크고 좋아가지고 태권도 협회회장 일본에서 했대. 태권도 했으니까 얼마나 신체가 막 우리 과거에 아주 굉장히 태권도도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한다고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상처가 많고 교회 상처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요 새신자가 치유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제일 치유하고 힘든 게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대로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봐가지고 가서 검사했는데 목사님 반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야. 자기도 깜짝 놀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받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감사하게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해. 건강한 줄 알아요. 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잘 유지하는 방법을 갖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 복음,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 헬라어로 텔레오, 세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텔레오의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일을 다 끝냈다, 지금도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원과 치유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련돼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치유, 주님께서 이미 너의 고통, 우울증, 치질, 어떤 문제, 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지.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우리에게 축복한 것은 건강과 내 안의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있으면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안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무슨 결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정말 성령님과 이제는 깊이 날마다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아침에 딱 출발하면서 저는 여기 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 속에 내가 오늘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아플 때만 교회 오지 말고, 아플 때만 고백하지 말고, 평상시에 주님과 늘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작은 사람 만나고 큰 사람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항상 대화하고 주님과 항상 말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선 목회를 하지 않고 너무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한때는 제가요 실수한 게 있는데 굉장히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난 데가 있는데, 그때는요 내가 하려고 이 사탄이 그냥 미루는 것 같아. 다 하려고. 그래서 뒤에 딱 들어보니까 잘 일어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못 일어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잘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 왕의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종의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이제 목동에서 왕이 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뒤에 쳐다보니까 없던 것을 바라봐가지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은 치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물결, 성령의 물결 속에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 걱정 없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변에 굉장히 기름 붐이 있거든요. 기름 붐이 있거든요. 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제 주변을 통하여서 제 몸에 느낌을 많이 주셔요. 주님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 됐을 때에 여러분들을 잃지 않고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기억하시면서 쏟아 부었던 것이, 채찍에 맞을 때에 살이 떨어질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질병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피를 흘릴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죄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너는 이제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것을 믿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다는 그분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믿음을 바라볼 때 나는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 대사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6개월 동안 저도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좀 얽매여 있어야 돼요. 치유하기라고 피곤해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이제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저는 이 청년을 지도했던 그 교육전도사 부목사에서 있었는데, 막 청년들은 그랬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 나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전진해라. 그 시간은 가장 값진 것이다. 목회자들은 그래요. 무슨 우리 교회 훈련 받으러 오거든요. 그래갖고 되겠느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야지. 저는 저를 키워줬던, 저를 훈련받았던 교육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하면 야단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야단나고 그래요. 성도들이 다 끝날 때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나라. 어떤 저는 보면 2시간도 안 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또 있어야지. 졸더라도 앉아 있어라. 훈련했어요. 훈련. 그 훈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강하게 만들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빠지게 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좋지만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 위대해서 그분만 바라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내일 어떤 일이 있고 내일 어떤 것들이 나의 모든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어제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대는 너무 혼탁하고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면 영적인 것과 비슷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민철아, 이 사회를 바라보느냐,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든지 지금 영적인도 혼탁하다. 이때에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울수록 더 빛은 발휘해요. 질병이 있을 때에 치유는 더 강력하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연병이 사스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최소한으로 하루에 한 3시간은 말씀 선포하고 1시간 이상은 방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하게 된다.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하고 한 1시간 30분 이상 선포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요, 딱 집회 가면 벌써 그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 반응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벌써 앞에 앉으면 뒤에서 벌써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영적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지배하려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언 기도하세요. 아이고, 저 목사가 나는 일반 평신도인데 목회자로 만들려고 한번 해보셔요. 저는요, 저는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나라의 큰 이분은 국민학교도 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국회장관, 국무위원, 뭐 과거에 하여튼간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받고 가는 걸 제가 보았어. 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서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짓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넘치라. 이 생수의 강은 이 뒤에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성령. 바로 성령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면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목사님, 그런데 이 성령의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물론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귀로서 바깥으로 들리지만 거의 다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내면에서 깊이 들리는 소리, 깊이 들리는 소리. 이 바깥에 막 들으려고 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영은 사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 이 소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의 소리, 또 여러 가지 내 생각의 소리가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면 네 영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잘 없는 거예요. 자, 이 컵에 이 모래 먼지가 있다. 그러면 이 흔들어 버리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막 물이 안에 막 찢기게 되니까 감정과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내 감정과 생각이 다 내려오는, 내 영 안에 깊은 소리.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성경을 2번 필독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되게 신령한 것 같죠? 성경을 2번 필독했으니까 바로 영의 세계를 탁탁 볼 것 같죠? 왜 저한테 아꼈어요? 귀신만 보는 거예요, 귀신만. 바깥 소리를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귀신만 봐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거기에 막 졸업해갖고 그 속에서 너무 괴로움을 다니까 온 거예요. 또 한 분은 왔는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는 성경 공부 다 했던 분이에요. 참 신령한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거기에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님이 그랬대요. 야, 이제는 이쪽을 돌리라. 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야, 청소를 하면 되냐? 냉장고 청소를 해야지. 이게 성령님 소리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매이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보니까, 믿음 없는 남편도 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신병원을 보내려고 그러다가 나한테 왔어. 당신 이거 하나님의 소리 아니 귀신의 소리다. 바깥에 사탄은 내 영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으로 통하여서, 내 귀로 통하여서 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를 한 거예요. 자, 사탄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 것에 강명한 청사로 위장해서 예보의 소리로 우리를 들려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탄이 하와에게 말씀해서 아담에게 들려준 것처럼 오늘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깊은 내면 속에. 그럼 영적인 깊은 내면 속에 깊은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잘 훈련해.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교에서 이 하는 사관학교나 훈련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소리, 내면의 소리. 그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을 막 짝사랑하고 있다. 그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더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진짜의 간짜예요. 자기 감정에 막 흔들어 가지고 영 안에 깊은 소리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탁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감정으로 기도하면 그 감정으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 생각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의 내면에 깊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요. 깊이 잠잠하게. 그럴 때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또 너무 어떤 상황에 충격받을 때에 영의 깊은 소리를 듣지 못하죠. 제가 하나병원에 7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병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술 중독자, 정신 이상자, 이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려면은 목사님 소리를 쳐가지고. 근데 이제 뭐 병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3개월 하면은 다 도망가는데 목사님 끝까지 좀 남으세요.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지금 제가 한 달 전에는 상담을 한번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사님 내가 요번에 대선에 나가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대선에 그래 어떻게 준비 잘 돼가요? 예 목사님. 근데 지난주에는 예배 드리는데 안 왔더라고요. 대선 준비하는 거.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상담은 목사님 제가 청와대에서 왔는데 그래요 청와대 그게는요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정상적인 사람들 같이 이제 술 중독자들 있는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뭐 하겠어요? 그냥 20분 동안 고백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한 좀 뭐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또 정신이 바른 사람들 있기 때문에 고백을 시키면 잘 따라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쪽에서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걸 불려야 되잖아요. 또 그 맞게 그걸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참 재밌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충격으로 받고 이런 감정 속에 있으면 영의 소리를 깊이 듣지를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감정과 생각을 잘하면 내 영의 소리에 깊이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왔으라. 그러면 그 배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깊은 내면에 가장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이거는 성령이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성령을 말해요. 막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그 놀라운 것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배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역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그 생수의 강을 따라갈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아름다운 번영이 있고 번성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장면이 바로 에스겔이 한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에 보면 4장 우리 그 있죠? 우리 4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 1절을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그 문지방은 물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하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자, 성전물이 동쪽으로 향한 이 동쪽으로 향하다는 것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의 흐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흐름은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은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성령의 강을 따라가면 그 강은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이렇게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 신으로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내 경건과 내 기도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말씀을 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향을,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 성령님의 항상 흐름을 우선순위로 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내가 결정할 때도, 내가 할 때도 성령님의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가?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무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 항한 바깥물에 이르게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서문 나오더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에 나무에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에 청량하니 물이 허리에. 자, 첫 번째 물이 어디까지 흐른다고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계속 강물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목, 발, 허리 이렇게 할 때마다 누가 무엇을 잰다고요? 청량을 재더라. 청량을 재더라. 누가 예수님께서 거기 그 사람이 발목에, 그 다음에 물이, 자, 이 물은 신약에 와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사실 허리까지도 물이 흐를 때는 물이 흐르지만 발목에 흐를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물이 싹 흐를 때 뭐 나 요리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죄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 이 허리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 사람이 능히 그 물을 저어하지 못하고 그 강물에서 헤엄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가득해서, 지금 성령님을 강물로 비유해서 그 강물이 가득해서 거기가 헤엄치더라. 능히 사람이 그를 저어하지 못하고 그 강물에 따라서 헤엄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는 생각, 성령님께서 주는 방법,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삶이. 할렐루야. 능히 정말 성령님께서 하는, 성령님께서 태우는, 강물을 태우고 가는 그런 삶,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발목, 발, 허리, 그 다음에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는 제어할 수 없고 그 강물에 따라 사람이 흘러가더라, 움직이더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갈 때마다 청량하더라. 그것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더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데리고 가고 싶고 더 깊이 가고 싶으면 여기서 탈락해. 교만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더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내하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니 들어가 보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다. 갈 때마다 나무가 심이 많다. 이 말은 이 막 흐르는 그 강물 속에 있을 때 열매가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읽어. 8절에 시작.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흐르는 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요. 자, 이 아라비아는 사해 바다,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 이 세상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해받았지만 이 성령의 강물이 가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강물이 되어서,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죽은 바다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강물이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거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바다에 가니까 죽은 바다인데, 분명히 사해 바다인데 살아나서 그 안에는 고기가 살아나더라. 영혼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번성하더라. 고기가 심이 많아서 이 강물이 갖고 천나마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예수님 갖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예수님 갖고 가는 곳마다 봉사가 길을 뜨고, 예수님 갖고마다 그 장례식에 울음바다인데 한이와 기쁨이 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령의 강물이 되었어. 너가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 세상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소생하더라, 생명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강 언덕의 양편에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 과일 나무를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나무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라. 할렐루야. 온갖 과일 나무가 막 가득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풍성한 생명나무처럼 가득 차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표고 제 사역의 목표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마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더라. 세송하고 역사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강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받으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글을 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히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물 속에서 내가 헤엄치고, 그 강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언어 속에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복사 안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이미 저를 위해서 계획하신 행례대로 오늘 매일 제 발걸음을 정하기로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제가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만 만나고, 오늘 제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듣고, 오늘 제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제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 기름 부음 안에 기능합니다. 저는 주 예수 이름 빛 안에만 걷습니다. 오늘 통치의 영이 제 안에 역사합니다.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영이 제 안에 역사합니다. 어리석게 말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 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성령으로 눈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저는 제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길이 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축복받는 자고, 제 몸은 주님의 것이고, 제 몸의 세포와 뼈와 모든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완전히 나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완전히 만들어낼 때,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그 강이 되어서 모든 바다를 살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명조차도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는 곳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게 한 번씩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믿었더라.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다. 다 이룬 것을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다 끝낸 것을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는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내 입술로 믿는 것이다. 내 삶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삭 같은 축복도 너에게 주어지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